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의 우리 목표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서가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변화받고 성장해야 되겠다. 사실 오늘 오늘 증가하는 것이 우리가 오르는 극대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성경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처음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겠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있는 이상 부모에게는 항상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자녀가 앞으로 영 잘 못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만나보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자녀를 키우지, 그래도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큰 기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부모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은 해석을 두 개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주님을 본받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 되겠습니까? 술, 담배 끊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박 안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더 정확하게 너희가 사랑을 입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도 정말 잘한 거다. 그것을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주구하는 강도의 구원이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사를 세우고 권사, 장로, 목사를 세우고 석사, 직분을 안 주었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그대로도 좋다. 우리 예전에 광고를 보면 원규소인가요? 개구장이는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런 거 선제 옛날 박노식 씨가 나도 광고하는 것처럼 이제 건강하게 튼튼하게 구원받아야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변화된 사람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보면 나를 본받아란 말은 그리스도의 분량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 행동하는 것이 변화를 받았냐, 이제는 됐다, 구원받은 그냥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기대치입니다.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안진뱅이가 몇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의 속에 돈이 없었나 봐요. 몇 푼을 줘야 되는데 못 주겠는 거예요. 아마 그냥 지나가는 것도 참 어색했을 것이고, 자기 주머니에 아무 돈이 없다는 것도 좀 어정쩡했을 것인데, 베드로가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향해서 말하면 나를 보라. 우리 이 거지가 뭔가 안진뱅이가 줄까 하고 쳐다봤더니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있는데 없다고 그랬겠습니까?
진짜 없었겠죠.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세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른손을 잡아 끌어오르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살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랍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절자입니다. 겁쟁이입니다. 로마 병정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계집 중 하나가 당신 보니까 예수하고 같이 있었대. 그 말 한마디에 그래 있었지 그러면 되는 것인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정말 몰라. 그 사람은 나쁜 놈이야. 세 번째는 저주했다고 말할 만큼 연약한 자였습니다. 양철 지붕처럼 뜨거울 때는 내가 주님을 죽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좀 식어버리면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아니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빈 무덤을 직접 보고도 그리고도 자기가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3번째 저주했다는 것에 수치심에 눌려서 디베라 바다로 도망쳐 버렸던 연약한 자인데 오늘 너무 놀라게 변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게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로 변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됐습니다. 3월 달부터 작년 3월 2월 지나서 12개월 하는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요즘 교회 예배 안 나와도 전혀 안 나와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믿음이 이런 강풍을 통해서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나 조용한 항구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빨리 달리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 변화받았냐?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너 내 은혜로 새로운 생명 되었느냐? 그럼 너는 잘 자라고 있느냐? 내가 너를 잘하게 하고 있는데 너는 잘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잠시 기도하자라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졸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이라면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씨름한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붙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들 앞에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고 그 이름으로 이자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변화고 진정한 성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의 마음은 비어지고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 하나님 눈으로 보니 그 병자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거래할 사람이고 그 앉은 병에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돈 몇 푼 주고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중풍에 걸렸던 애니야를 살려냅니다. 물론 그가 살려낸 게 아니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애니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를 살려내는 놀라운 이미 죽은 살려내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임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한 것이고 베드로의 성장인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 따라했던 3년 반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이 베드로 활동하기는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때문에 꼼짝 못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3년만 다닐 때에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성찬한 다음에 그들이 주어지는 어려움은 그전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베드로의 믿음이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비드-19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린 진솔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인데, 베드로처럼 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몇 달도 같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쓰는 언어가 달라야 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고, 삶의 방법과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 번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베드로처럼 변화된 삶을, 변화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발걸음을 성장을 위한 전진의 발걸음인지, 아니면 분명히 변화받고 있는데 후퇴하는 믿음의 후퇴의 변화인 것인지. 이민교회 와서 가장 많이 목회자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요, 여성교 회장도 막 10년씩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 제가 살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서 다 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변명도 아니고 그건 아무런 이유도 안 되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훨씬 베드로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자는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믿음이 변화서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코비드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변형은 변했는데 권사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초신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지. 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조금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과 금이 없다, 참 미안하다, 아름소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은과 금보다도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이 힘들었든 힘들지 않았든 간에, 지금 1년 동안의 경제가 잘 됐든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몰라하고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보다 우리가 육체가 더 노쇠해졌고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고 허리는 구부러 많이 아프고 그런 삶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은 보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화가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무슨 보화냐?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부활이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집사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권사가 되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장로가 되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 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리라.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마음이 다 지 마음 되고 네 마음 되고 다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마음을 충만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삶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몇 푼 주면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집회를 하려고 차를 가지고 나가, 우리 집사람이 저를 라이드 하려고 여행 가방을 차를 싣고 막 타는데 저쪽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거지가 와서 한 푼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집회를 가면 돈을 받고 갑니다. 깨끗한 돈으로 받고, 왜냐하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100불짜리도 한 가져가고 20불짜리도 가져가고 또 이렇게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팁을 주라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쓸 팁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2불씩 넣어서 한 5개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랬던데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야 되겠다. 무슨 이때 거지가 오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는 지금 한 교회를 섬기러 간다는 목사가 거지 한 명을 못 섬기냐, 그런 마음이 제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뽑았는데 제 생각은 2불씩 드는 봉투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20불짜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거지한테 20불 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불을 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거지가 놀란 거예요. 집은 허러스먹한데 어떻게 자기에게 1불도 2불도 아니고 10불도 아니고 20불을 주냐? 이 집은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러고 딱 숨어 있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면 우리 집을 털어가지고 다 부숴놓은 거예요. 근데 뭐 다 뒤져도 뭐가 있어야지. 화가 나게 뭘 다 때려 부숴놓은 거예요. 제가요,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 20불 주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드는 건 하나님이 깨부숴구나. 우리 집사님 가만히 있어. 전화가 때리러 왔어. 여보 잘 도착했냐고. 좋죠. 근데 도둑이 우리 집 다 망가뜨려 놨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20불 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냥 2불짜리 뽑을 걸 왜 20불짜리 뽑았지? 그럼 한쪽에는 100불짜리 안 뽑는 게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또 그런 마음 완전히 깨부숴.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20불 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체크를 잘못 썼습니다. 어떻게 잘못 썼는데요? 100불 넣는다는 걸 1000불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900불 바꿔줬습니다. 이게 바꿔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 팔 한 짝 잘리셨습니까? 모든 완전하게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시적이 아니라 전체를 영원한 별마입니다. 하나님 일부분을 고치는 게 완전한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제가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 가면 닥터 우라고 하는 중국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유명해도 그분은 내 심장밖에, 심장도 다른 게 아니라 부정맥이로 하는 부분만 그분은 손을 대지 다른 데 손을 못 대시는, 하나님 우리 일부분을 아니라 우리 전체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시적으로 하는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20불 주고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연결이 되면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나를,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죽일렸다가 살렸다가 하여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일부분을 치유한 게 우리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음을 보니까 안진뱅이는 돈이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오늘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밉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살까 말까 살릴까 죽일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랑스러울 때 있고 부부간에도 다툴 때가 미울 때가 있고 내 배를 째면서 난 내 자식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때때로는 미울 때가 있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때 언어가 다르고 대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살다 보면 자녀와의 갈등이 없겠어요? 왜 살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없겠어요? 왜 살다 보면 성도 간의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자기가 죄가 많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때 그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능력과 키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가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다, I am sorr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의 능력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그에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시행하리라.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 본문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백지수표를 얘기했더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생각해서 물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으신 분이 계신데, 저게 백지수표와 똑같은 거, 내 이름은 내 구하면 무엇이니 주겠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본문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심플하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가 땅끝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넘어 이웃 가정 속에 다른 교회와 다른 민족까지 퍼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입을 벌려 역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능력의 권능의 자이신데 그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말하는 강조법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나보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렇게 바람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진실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조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 이르노니, 너 나를 믿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흘러나가려면 우리는 기도라는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런 말씀, 우리가 땅에서 입을 열면, 우리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 입을 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간단히 말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도장이 찍히면 모든 게 프리패스인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모든 만물이 뛰어나신 그분의 주권의 능력을 빌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데 만물이 뛰어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치요. 그분이 말씀 하나 하시면 노할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그 존재를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두 번째, 예수를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를 조롱하는 향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가 죽는데 어떻게 강도는 지옥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하시는데 그 마지막까지 강도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예수의 은혜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가 무릎 껴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누가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살동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신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도록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 주신 건강의 복이 기도의 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건강이 전달이 되고, 나 주신 물질의 복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전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분을 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게 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보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기도로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거, 기도한 것과 동시에 오른손을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 중 하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건,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론 기도만 하지 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98%고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2%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아니 150%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퍼센트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겠지만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도 힘을 더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 살려내셨습니다. 돌문을 치운 건 누가 치웠습니까? 제자들이 치웠을 것입니다. 붕대를 묶고 나오는 것, 나사로가 나오니까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명령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 그걸 갖고 있는 붕대를 못 풀겠습니까?
손가락 한번 탁 튕기면 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저가 나왔으니, 살아났으니 너희들이 풀어서 살게 하라, 다니게 하라 라고 제자들의 일하심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기도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하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제2의 베드로가 되고 제3의 베드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장을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지난주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